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2020년이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 지나갔습니다. 올해는 참으로 힘든 해라고 볼 수 있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옆에 보면 알겠지만 마스크를 다 쓰고 있잖아요. 옛날 같으면 아마 어른들은 경망스럽게 예비 시간에 무슨 마스크를 쓰고 있냐 그랬을 겁니다.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이런 질병과 또 싸워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혹이나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상과 밀접하게 살아가고 있고 또 생활 속에서 거리를 두고 접촉을 가급적이면 자제해달라는 이 정부의 또 권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띄엄띄엄 앉아있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가까이서 손을 잡으면서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원거리에서 그냥 보게만 해야 되는 이런 좀 안타까운 현실들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참 만가지 한 가지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코로나 때문에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까지도 함께 진행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다짐했던 그런 것들이 다소는 차질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음을 새롭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6개월이라는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목표한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힘쓰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6장에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3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첫째는 유월절이고 두 번째는 맥주절이고 셋째는 수장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무교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의 모든 제사의 형식들을 다 완성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성취함으로 이제 우리들은 주일을 성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주일은 바로 성도의 구원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구원받은 자의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일이 없죠. 두 번째는 맥주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오순절은 많이 들어가죠. 오순절은 성령이 임재하는 날입니다. 6월절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께서 임하셔서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의 임재와 더불어 중생의 거듭남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임재와 더불어 시작되는 것이 성화의 시작이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때로는 피 흘리기까지 전쟁을 치러가면서 이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수장절인데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시대에는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절기였지만 이제 오늘 신약세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완전한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그날을 예표로 수장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는 수장절은 이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이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될 때 이 수장절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이렇게 절기를 지킬 때 그냥 아무렇게나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요구하는 그런 자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되새기고 온전히 즐거워하며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 본문에서 교훈합니다. 10절에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11절에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며 12절에 기억하라. 오늘 이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문제가 생기면서 기억을 상실하게 되면 그것처럼 괴로운 것이 없습니다. 완전히 기억을 상실하면 괴롭지도 않죠. 어설프게 기억을 상실하면 괴로워요. 주위에 있는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고 본인도 괴롭습니다. 이 기억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쓸데없는 것은 기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쓸 것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반대로 쓸모없는 것은 자꾸 기억하고 있고 정작 필요한 것은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이 지우개를 주셔가지고 기억을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 합리화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심겨지면 그 말씀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해야죠. 근데 참 은혜스럽게 그걸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생활하면서 이루어졌던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짜증내게 하고 이런 것들만 잔뜩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주야로 묵상해. 아이고, 우리 남편 참 마음에 안 들어. 짜증나. 그럼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한 시간 후에 다시 생각나. 아유, 저 왼수 어떻게 하면 좋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내 머릿속에 각인됩니다. 그런 반면에 하나님 말씀은 사라집니다. 사라집니다. 그 자리에 불평만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뭘 기억하냐? 예굽 땅에서 종되었던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참 수치스러운 일 아닙니까? 근데 반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은 종에서 지금 자유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에 종되었던 너희들을 해방시켜 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사건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억하지 못해요. 언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이루어지고 전리치면서 고통받았던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 이 현상 잘된 것만 보면서 기억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맥주 주일 감사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과거에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낙심과 좌절과 그 어려움 속에 살던 나를 건져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였는가를 되새기면서 현재 자신들의 삶의 행태를 반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를 반성하라는 거예요. 과거를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과거는 다 지나가니까 필요 없는 거니까 오늘 현실에 충실하고 미래에 충실하면 되는가.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과거가 있기 때문에 오늘 현재가 있는 것이고 미래가 있는 거예요. 과거를 잊어버린 백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과거를 지금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에 피를 뿌리면서 복음을 전한 나라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지금 자기들이 노력해서 잘 사는 것으로 착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종교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과거의 종교였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교적 의무감이나 축복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절기를 지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누린 은혜와 구원에 대한 감격 때문에 감사 예배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8절에 보니까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게 하셨다 했습니다. 여러분은 사단의 노예였고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의 삶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악한 세력에 붙잡혀 종노릇하는 우리를 자유인으로 선포하여 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줬다? 권세를 줬다. 권세가 뭡니까? 특권이 특정한 신분이나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주어지는 우월한 지위, 권리, 이게 민중 사전에 나온 겁니다. 특권이라는 게 뭐냐? 우월한 지위와 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특별히 주어지는 우월한 지위나 권리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없이 드려지는 예배는 아무리 장엄한 의식에 따라 진행된다 할지라도 전혀 소용이 없고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넘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베푸신 이 현세적인 구원을 기억하며 감격하며 예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래적인 구원,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1절 즐거워해야 된다. 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절기를 지키게 하신 것은 무거운 종교적 의무와 괴로움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정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현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굉장히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때로는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쩔 수 없이 와서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주일 성수하라고 하십니까? 예배를 드리라고 강조를 하십니다. 시편 100편 2절에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가게 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절기를 지키게 하신 것은 기쁨으로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기 위해서 정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절기를 지키게 하신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면서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삶을 만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현대교회 예배의 경건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예배의 기쁨이 사라지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움을 말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하나의 의식 행위로 치부해 버림으로 형식은 있으나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배 가운데 영광스러운 주님을 뵙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배 가운데 왜 감격과 기쁨이 없을까요?
하나님은 가식과 형식에 얽매여서 마지못해 드리는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무거운 죄의 짐을 주님께 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사함 받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지고 하나님도 즐거워하십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에 참으로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야 된다 했습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절기를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 받는 복에 따라 힘껏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겨내는 예물, 자원하여 내는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필요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물질을 드리는 성도들의 의식과 정성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그 예배에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생활을 원하시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믿음이 있노라 하며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하면 그에 합당한 행함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삶에 주님의 간섭하심에 감사한다면 마땅한 행위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에 임할 때 갖춰야 할 예물은 무엇일까요? 자원하는 물질뿐만 아니라 신령과 진정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받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령한 건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령 안에 있는 영. 진정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말하며 겉과 속이 같은 것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말하고 겉과 속이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같다는 거예요. 겉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와서 앉아있는데 속은 딴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로 가득 차있고 걱정으로 가득 차있다 한다면 그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에요. 신령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참 경건하게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형식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예배야말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신 예배다라는 거예요. 오늘 맥주 감사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맥주 감사 예배는 오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주일 드려지는 예배의 모범입니다. 매주일 드리는 예배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은혜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찬양과 경배로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예물을 준비하며 신랑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매주일 예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루하심과 평안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 후반기를 맞이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선한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 찬양합시다. 아멘.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임재 교통하심,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크신 섭리를 기억하고 날마다 시간마다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에 합당한 행동을 실천하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심령의회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의회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들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